사랑하는 온 세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느냐 묻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본문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는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보기가 쉽고 그렇게 설교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what to do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what to be를 원하실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그러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사순절 절기 동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그 현장, 그 정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날마다 씨낭락하고 사실 정도로 그게 넉넉하시고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시지 못했던 예수님, 이제 33년의 그 마지막 날 그 정점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와 닿는가를 오늘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좀 하십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라고는 말만 나오면 뭔가 내게 자꾸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 같이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변명 아닌 이유들을 대게 되는데,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변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시간의 부족과 또 바쁜 모든 나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라고는 먼저 그런 마음이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명령으로 와닿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담감이 생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봅시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대외 목사님도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눈코 뜰 새 없지, 직장을 섬겨야 하지, 가족들을 섬겨야지, 일을 해야 되지, 이런데 무슨 기도라는 말만 나오면 꼭 어떤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서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각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정점에 계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식사의 범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일들을 그 말씀을 하시고 벳박에서 바로 나귀를 빌려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하기를 저 다락방에 가서 6월절 마지막 식사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가서 그 식사를 준비하고 이제 최후의 만찬. 근데 제자들은 이거는 6월절에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의 요식행위의 만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만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 그것을 알아보고하지 않는 제자들과 엄청난 이질감을 가지고 차이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느끼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그 정점, 제자들과 함께 바로 최후의 식탁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까지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즉 그날이 올 때 그 날은 바로 바룩하바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던 중에 예수님은 의미 있게 최후의 식탁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은 하나의 6월절,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의 식탁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밤을 지내고 그리고 새벽을 지나 그리고 이제는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오늘도 비춰보면서 그 길을 걷고 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에 기도하시던 그곳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지만 이것은 일상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유별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었다. 왜?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정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가자고 강권해서 갔든지 어쩌면 그냥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든지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마지막 밤의 그 정점은 어떤 시간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아셨지만 그 따라가는 제자들은 알아보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설교 주제 제목을 보시면 뭔가 감각을 있는 분들은 찾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신 이유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나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그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계속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변호 사건의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도 20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 올라가는 것은 죽으라 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면서 내가 크냐 내가 총리가 될 거냐 내가 부총리가 될 거냐 이
자리 다툼만, 포지션만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의 자리만을 생각하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자리를 원한다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생각 없이 야고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사실은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소위 생각하면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이지만 결국은 먼저 순교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심히 민망하고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모사를 꾸미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의 맹점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전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한 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다시 수립되며 다윗의 왕위가 개선되고 그런 세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바로 이 꿈이 다윗의 왕조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바로 이스라엘의 정부가 세워질 것이다.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만찬을,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이제 거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 아마 제자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뭔가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일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이 쫓아갈 수가 있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식탁을 공유하지만 오늘의 이 식탁은 종교 이상의, 종교 행사의 이상의 식탁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어떤 의미 있는 기도의 자리라는 그 정점이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3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 죽을 지경이야. 너희들 여기서 자지 말고 좀 깨어서 나 옆에 좀 있어주지 않겠냐. 오늘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질 텐데 나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 가 후에는 내일 아침이면 난 죽을 텐데 너희들 나 이 죽을 거 좀 면하게 좀 기도 좀 해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야, 내 마음을 한번 공감해 줄 수 있겠니? 너희들 내 마음을 한번 좀 마음에 품어볼 수 있겠니? 그 사순절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가 되고 사순절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작전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도 해야 되는데 선행도 해야 되는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나는 지금 심히 죽을지언정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웃어보신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가 울음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계셨어요. 왜?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도 헤매고 살고 뒤죽박죽 살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보면서 가슴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니? 주님은 그 마음을 제자들이 읽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깨어있어서 앉아서 깨어있어 줘.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질만한 곳에 가셔서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진에게 마르는 나감 향을 짜는 것 같이,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에 향 재료를 짤 때 나감향이라는 게 있어요. 조개 껍질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쉬워요. 조개 껍질에서 여러분들 기름을 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 보면 평상시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네. 이걸 보고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직감했어야 되잖아요. 왜?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이 영적인 어떤 상황의 말씀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리고 가룟유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 향품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을 때 여러분들 그 여인의 향을 부으실 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성찬 예식 그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서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것이 낙낙하고 있었던 그들 참 안타까운 마음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 내 마음을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바람 속에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도 털어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넌지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주님 그러신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이등가라면 서럽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마다 앞서서 예수님을 앞질렀던 베드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대화를 안 했습니다. 다들 저도요 이렇게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그들을 보니까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있으니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이제 주행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어요. 오늘 그것보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의 큰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화투두가 아니라 화투비, 즉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금 기도해줘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좀 지켜보아줘. 오늘 그 마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걸릴 만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여기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자리 달라고 했던 야고보, 요한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수장의 제자였던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 세 제자를 드리고 너희들 그래 너 나를 앞질러서 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나 자꾸 막아서 뭐 그랬지? 너도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달라고 요구했던 야고보, 요한 또 그럼 너도 나 한번 같이 가봐. 네가 내 뭐 자리를 원한다면 아버지께 줄 것이지만 네가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러면 나와 함께 잔을 마신다고 했으니까 호언 장담했으니까 나와 함께 가보자. 너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너는 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잠잘 이유가 다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하루 동안 너무 피곤했어요. 또한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너무 피곤했어. 직장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잡을 이루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뭐 보아야 하고 돌봐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휴식해야 돼. 뭐 내일 예수님이 거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좀 눈을 붙이고 내일 위해서 좀 잠을 좀 자줘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피곤한 육신, 바쁜 일상, 밀려오는 업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 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제가 그래도 몰라요. 벌써 뭐라고 합니까? 그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아셨다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그럴지라도 너희는 여기 앉아서 깨어있어 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오늘 분명하게 어떤 사람으로 서길 원하고 계신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그 아침 새벽부터 이제는 빌라도에게, 안디바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당시에 권력자였던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이리저리 밤새도록 새벽에 끌려다니시고 이제는 고난몸으로 자기가 할 십자가를 메고 걸고 나오는 길을 가셔야 하는 그런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혼자 가시는 길. 오늘 주님은 이 시간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마음의 교류를 좀 공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여행 과정에서나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일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운 일도 잘 견뎌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요 이건 악몽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3년씩이나 3년 반씩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 여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를 수 있겠어요? 이 마지막 밤 그 고민하여 죽게 되신 그 예수님 느끼시는 그 밤 그 밤은 똑같은 밤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그런 어떤 영역 속에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심리적인 이탈자였다. 전혀 마음이 같지 않다. 이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은 어디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금 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지금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고 캄캄한 그런 마음이었고요 닫혀진 귀 무디어진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알 수 없이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요 주님은 아무런 생각 없는 그 제자들 소중한 시간에 그 의미 있는 그 자리에서 전혀 우리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고 서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신데 그 싸늘한 그 밤에 가서 그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모욕일 거예요. 모욕. 제자.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는 시간이니까 내일 위해서 작전상 좀 눈 붙이자. 그리고 잤어. 제 주님은 주무실 수가 없는 밤이었어요. 오늘 사순절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주무실 수 없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던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진다는 부담감이 그 마음속에 엄습해 왔던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십자가 지는 잠깐 눈 감으면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과 영적인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왜 드리셨을까? 이 기도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땅을 하늘로 바꾸고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병든 심령을 고치시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십자가에 보고 병든 세상을 고치고 병든 심령을 고치고 패역한 세대를 고치고 오늘 그렇게 바로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가만히 잊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봤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제자로 주님께서 권유하셔서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시간에 함께 있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병든 세상을 고치고
병든 심령들을 찾아가고 패역한 세대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 우리는 부름받은 이 시간, 소중한 자리에, 소중한 시간에 그냥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풀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소중한 자리에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이 사회, 이 문화, 패역한 권력과 패권주의가 판치고 있는 오늘 이 악한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로마 치하에 있었던 그것조차도 영적으로 보셨던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물리적인 그냥 현상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성전이 무너져도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인자가 오셔야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세상은 끝나요. 지금 볼고 초천선 지진과 지금 일본에도요 6.7인가 지진이 와가지고 쓰나미 위험이 있다고 지금 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예수님이 친히 모든 우주 상황 속에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나팔을 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때야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제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한시 동안도 깨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십시오 라고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에 사람이 되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순절벽에 동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리다. 오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늘 있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는 어떤 것, 어떤 모습, 어떤 행동, 어떤 행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처럼 거들피고 돌아다니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기도의 사람은 관계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때 기도가
그게 먼저예요. 지금 세상의 아수라장 돼 있는 상황 속에 그냥 가서 여전히 우리는 내 욕정과 내 간구와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함께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순절 절기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인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셔요. 우리 주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십자가, 이게 뭐예요? 기도로 세상을 품으라는 것.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행복 바이러스를 끼쳐줄 수가 있고요. 절망하며 좌절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표정과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들은 소생하는 풀잎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봄비가 내리니까, 봄 기운이 오니까 개나리가 지금 폈어요. 목련이 피고 있어요. 진달래가 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려고 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으니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있는 사람,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값비싼 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맥스 루카토 우사님이 이 기도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합니다. 그분은 아주 진지하게 당신을 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오면 수혜원들, 천군 천사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취급됩니다.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면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값비싼 보석과 같이 여겨지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주님의 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입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고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주님을 경험했어요. 야, 한시 동안도 깨어서 내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없었더냐. 내가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일은 내가 이루니까 내가 깨어만 있었다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을 거야.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내가 된 길을 알고 있다면, 나의 진 십자가를 알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는 보기 좋게 넘어졌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오늘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물으시던 주님, 그 이후부터 오순절 마을 앞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그 내 속에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변호 사건. 변화 산에서 바로 그 가운데 너희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너희가 실멜리라도 꾀에서 기도하라. 오늘 이때 이 생생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감하지 못했던 그것이 그 마음속에 내리에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마음속에 늘 반복해서 그 생각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여러분들 후서 있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변모산의 사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그를 잊을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변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오늘 5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요, 베드로가 느꼈던,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하고 베드로가 철저히 넘어졌던 그 이유가 뭐였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다. 오늘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주의 날이 오면 올수록, 그 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결코 내 마음속에 잊고 잊어서는 안 될 귀한 것,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으로 옮겨질 때까지 오늘도 주님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피 흘리는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는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